찬송가 305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던 내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참으로 이 놀라운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구원을 누리며 노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저희들을 위하여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되어 어떠한 은혜와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 잘 깨닫고 알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좌나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인애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열방의 빛으로 세움받은 주의 백성들이 세상에 섞여서 어두움에 묻혀서 그렇게 지내지 아니하도록 늘 밝게 빛나며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을 보여낼 수 있는 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심령을 깨우시고 흔드시고 주님이 지금도 열심으로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성도들이 놓치지 않게 하시고 기막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 가운데서 늘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주의 백성으로 더욱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정말 주님과 가까이 주님께 매일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주의 영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과 주의 영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일이 즐거움과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와 감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2장입니다. 구약성경 1042페이지 6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여러분의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1절을 보시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 시온이 예루살렘과 같이 쓰이고 그리고 이 시온이 나오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우리가 여러 번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온 예루살렘
사실은 이 시온성은요, 다시 한번 그 사무엘상에 사무엘하지요? 사무엘하군요. 사무엘하 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그 이 밑에 유다 지역의 왕으로서 7년 반인가 6년 반인가 그렇게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 그 전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온성은 그 당시 여부스 족속이죠.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다윗 때까지 이 여부스 족속을 이제 쫓아내지를 못한 거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제 이 그 여부스 족속을 일시적으로 그때 유다 지파가 몰아내기도 하고 했는데, 완전히 이제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고 시온성을 이렇게 시온에 있는 그 성은 이제 그 당시는 다 성읍이지요. 이렇게 성읍인데, 그때 이제 성읍이 뭐 그 성읍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성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는 다 이제 이렇게 도시국가 뭐 이런 얘기를 이전에 우리가 뭐 사회생활에 사회 과목에서 이전에 그 중학교 고등학교 이럴 때 배운 것 같습니다. 도시국가 뭐 이런 이야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온 성을 다윗이 빼앗습니다. 완전히 이제 이렇게 빼앗고 그곳에 이제 다윗 왕궁을 세우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언약궤도 가지고 오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사무엘하 5장에 있는데요. 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언약하는 다윗 언약이 7장 16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장 여기에서 다윗이 시온성을 이제 빼앗고 그곳에 이제 왕궁을 세우고, 나중에 이제 성전도 이제 그곳에 솔로몬이 이제 세우고, 이러면서 다윗 시대 때부터 그 이스라엘 나라의 종교, 그러니까 여호와 종교지요. 종교, 그리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다윗의 통치,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의 중심이 이렇게 예루살렘이 됩니다. 그 이 다윗의 통치는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그 이제 시온 성 위에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이 시온을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리고 예루살렘 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쓰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그 시온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된 것입니다.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학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도성이 이렇게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한다. 하나님의 그 성전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이제 없는 사실. 그 당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는 생각지도 않고 자신들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시온성을 완전히 이렇게 그 무너뜨린 것을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경고를 하고 말씀을 해도 그런 선지자의 말이 안 들어오는 거지요. 왜냐하면 딱 이런 신학적인 틀이 딱 있게 되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내 생각이 딱 있으면요, 성경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냥 내 생각대로 하거든요. 그러면서 아주 잘 믿는 소위 말하는 그 신앙의 확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멸망할 때의 그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의 상태가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죄를 지었다고, 무슨 죄를 지었을까 이해를 잘 못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이 예루살렘이 시온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시온성을 다시 세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회복시킨다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그래서 오시는 길을 이렇게 오시는 길을 이렇게 바로 하라, 수축하라, 준비하라, 이제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어쨌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60장부터 보시면은요, 60장 기억을 해보십시오. 기억해 보시면 이 시온상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변화된 위상이, 이 시온의 위상이 세계의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그런 말씀을 그렇게 될 시온이 변화될 위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 그저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도 61장은
그래서 그 시온에 살고 있는 시온의 백성들이 슬픔이죠. 완전히 다 자식들도 죽고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그런 슬픔이 이제 변화되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백성들의 상태가 완전히 기쁨으로 변화될 것을 이제 어제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가 화평을 그리고 제 대신 기쁨을 이런 말씀이 이제 어제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온이 회복되는 이유는, 회복될 수 있는 것은 그 시온 백성들의 그런 그 공로나 시온의 백성들에게 그런 어떤 이 시온 성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백성에게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전적으로 아무런 능력이 없고 이 일을 행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바벨론의 거대함 가운데 모든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요, 그 백성들에게서 시온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전부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조롱하는 것이죠. 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뭐 너희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하나님과 안돼 완전히 이혼당했구나, 이런 수치스러운 그런 이런 욕을 먹고 있었는데, 모욕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백성들을 그러니까 시온이죠, 하나님의 백성, 시온 백성으로 회복되는 데는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그 열정,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의 열정이 이스라엘 이 시온성을 다시 회복시킨다 하는 것이 여러분 그 주제입니다. 이 62장을 읽어보면요, 그게 이제 그 핵심 주제예요. 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62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요, 바로 이 시온성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그 나라를 시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나는 말이 길어진데, 이 나는 이것이 그 화자 이렇게 나는 하는 이 내가 도대체 누구냐, 선지자냐, 무슨 여호와 하나님이냐, 뭐 이런 그 논쟁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선지자든지 하나님이든지 어쨌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시온의 의가, 시온의 의는 뭡니까? 이 의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온이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게 되면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은 그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 시온의 의가 바로 예루살렘의 구원이죠.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서 내가 잠잠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쉬지 않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 우리를 버렸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뭐 응답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고 버린 것 같고 이런 그 절망감, 좌절감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처할 때가 여러분 종종 있죠.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하시는, 내가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잠잠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은, 그런 좌절 가운데서, 그런 절망 가운데서 여러분 그대로 멸망하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2절도 보시면은요,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왕이 다 내 영광을,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의 결과로 나타나는 공의와 영광이라 말입니다.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은 이 머리에 쓰는 관입니다. 성녀의 관이죠. 내 하나님의 손의 관이나 왕관.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읽으실 때는 쭉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럼 바로 다음을 읽으면요, 같은 표현을
같은 말을 다른 표현을 써서 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요, 바로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그만큼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관이 될 것이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온은 하나님의 나라고, 여러분 나라는 백성을 얘기하기도 하고 왕을 얘기하기도 하고 통치권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 땅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시온의 영광 그러면은 나의 영광 그리고 공동체의 영광입니다. 사실은 공동체죠. 그래서 4절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방이 유다를 예루살렘을 이렇게 불렀어요. 버림받은 땅, 버림받은 황무지. 그런데 이제는 여호와의 열심을 통해서 시온 성이 이렇게 다시 세워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면은 그때는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 헵시바 찬양단 이름에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뭐 헵시바 찬양단. 그래 제 성경에는 그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1 했어요. 1 보니까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나의 기쁨이 이제 그녀에게 있다, 그에게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내가 그녀를 기뻐한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루살렘, 시온,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뜻입니다. 헵시바는 그래서 여러분 기쁨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헵시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라. 그리고 네 땅을 뿔라라. 뿔라는 부올라, 히브리 발음은 부올라인데요. 이게 이제 결혼한 여자입니다. 결혼한 여자. 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말이 나오잖아요. 헵시바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신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뿔라는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뿔라가 결혼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5절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하는 것처럼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한다. 아들들이 엄마를 취한다. 이런 게 뭐가 좀 취한다는 말, 결혼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한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회복된 시온의 유배간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예루살렘 땅을 유다 땅을 취할 것을 지금 네 아들들이 네 땅과 결혼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 되고 회복되고 이 땅으로 완전히 돌아와서 그 땅에 정착할 것을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이 결혼하는 것처럼 네 아들들이 너와 결혼하고, 그러니까 너는 땅입니다. 그죠? 그 가나안 땅이에요. 너를 취하겠고,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처럼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6절입니다. 예루살렘이여, 예루살렘의 시온이여, 하나님의 도성이여, 하나님의 백성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기도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하는 이 내가 하나님이냐 이사야냐, 이런 논쟁들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으로 보시면 됩니다. 너희의 성벽 위에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이제 이런 말씀도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 나라를,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죠? 이걸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막 깨운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무시다가 깨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있는데 우리가 막 이렇게 알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때서 기억이 났다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배반하고 우리는 하나님 일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은혜를 놓쳐버리고, 그래도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를 계속 부르시는,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 열정, 마음, 의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삶을 두고 내 생명을 두고 너와 언약을 맺는다, 이런 표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무슨 자기의 생애를 걸고 우리에게 맹세하시고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하신다고 하면 하시는 것이고 그분이 안 하시면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백성을 향해서, 언약 대상자인 우리를 향해서는 내가 내 생명을 걸고 너와 언약한다, 이 말은 뭡니까? 내 말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강렬한 그 일을 내가 꼭 성취하시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의지가 바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말로 할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죠. 청량할 수 없는, 그래서 셀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힘들 정도로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6절을 다시 보시면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이 파수꾼은 지도자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일 수가 있지요.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전했다, 내 뜻을 너희에게 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기도하라.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기도를 포함해서 이런 7절 보십시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함께 하나님과 이 하나님 나라에 오직,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죠?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 백성들이 시온의 영광을 구하고, 시온의 통치가 정말 빛같이 나타나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영광 그런 것은 별로 가슴에 와닿지도 않고, 내가 그냥 이 땅에서 잘 된다,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린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가고, 그죠? 이게 인지상정 아니냐? 인지상정입니다. 멸망받을 사람들의 인지상정이에요, 그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도성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해서 계속 우리가 그 나라를 구하면서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도록, 우리가 그런다고 일하시고 그걸 안 한다고 안 하시는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것은 시온의 회복입니다. 그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열정에 이렇게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화답하라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구합니다. 계속 내 필요를 구하고 내 복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억하도록 구하라. 이것은 이기적이죠.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이기적이 되고 오직 그냥 자기의 그러니까 세상과 전혀 구분이 되지 않고 세상 가운데 빛으로 바래지지가 않는다 말입니다. 그렇죠?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목적이 뭐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7절에 보니까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게 하기까지.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언약한 언약입니다. 너와 네 자손으로 하여금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모든 어둠 가운데 있는 민족들이 참 빛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것이 복이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이 이방이 받을 복이란 말입니다. 그 이방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통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영광스럽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이 팔은 능력을 나타내거든요. 맹세하시는데 내가 다시는 그래서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내어주지 않는다.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이 시온을 예루살렘을 절대로 패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켜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막 우리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 아니라, 이렇게 다시는 이방에게 침략을 당하지 않도록 이방의 포로로 내어주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또 땅에 추락하죠. 그렇죠? 그러면 예루살렘을 세워서 온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모든 것은 더해 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오셔서 예수님이 독단적으로 예수님의 아이디어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 다 구약 성경에 있는 성부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그 아이디어를 완전히 실제로 이루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아이디어, 하나님의 뜻을 풀어서 설명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자신의 생애와 자신의 교훈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설명해 주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신 분이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래서 이 8절 9절도 다 이런 예수님이 말씀하신 6장,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9절도 보시면요,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의 뜰에서 마신다. 성소의 뜰에서 마시는 것은 이 바로 예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의 뜰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화목제 서로 나눠 먹고 이러잖아요. 이게 다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세워진 새 예루살렘은 민족과 이 땅과 공간, 이 속한 나라가 아니라 말입니다. 오직 혈통적으로 유대인만이 아니고요, 혹시 그 가나안 땅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온 우주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있는 모든 열방과 민족을 통해서 온 세계가, 그래서 이 교회의 영광을 보고 온 세계가 교회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교회가 온전한 시온으로 회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그 일을 하시고, 우리가 그 열심에 보답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것을 세상에서 힘으로 지배하고 힘으로 자기 나라를 세우는 세상이 그 교회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참 평화의 나라구나, 정말 안전한 나라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나라구나,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있고, 너희들도 이 하나님의 열심을 화답해서 함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또 10절부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기를 닦으라. 백성이 올 길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시온성으로 돌아오는 길이잖아요. 시온성으로 돌아오는 것은 바로 그의 나라를 구할 수 있도록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고 완악한 마음들을 제하고, 그리고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온이, 하나님의 나라가 만민을 위한 그 깃발이란 말입니다. 저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구나.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서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자다, 그렇게 말할 거란 말입니다. 자기 욕심만 채워서 자기 축복만 구하면서 그런 교인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이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죠? 마지막 부분입니다. 또 너를 일컬어서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다 라고 세상이 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고, 그 나라에 우리는 백성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나라는 꼭 이렇게 이런 가나안 땅에 있었던 하나님 나라처럼 세상의 많은 그런 유혹과 영향을 우리도 또 동일하게 받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이죠. 그분이 오시게 되면 완전한 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완전히 세워질 것이고, 그곳에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자가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통치를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축복만을 구하며 이기적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님 오시면 전당은 가야지, 이런 것은 여러분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열정,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했어요. 이 구원을 지켜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 그죠?
우리 구원을, 그래서 우리 구원이 안전하게 보장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그 나라가 너무 좋은데요, 그 나라를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지 그 나라를 떠나서 살 수가 있겠어요? 막 교회 골치 아프다, 막 내 혼자 믿어야지, 막 교회, 그죠? 이렇게 해서 그곳에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게 좀 이게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시 여러분 말씀을 또 읽으시면서 정말 우리를 헵시바다, 뿔라다라고 부르시는 이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에 또 풍성히 누리는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